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 약혼한다고 하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죠. 약혼을 했어도 뭐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약혼하고 다른 사람 사귈 수 있고 또 사귀면 이제 파혼하면 되죠.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뭐 30년 전에는 약혼도 좀 하고 그랬어요. 약혼식도. 근데 요즘은 거의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약혼을 하면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나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든 거예요. 자기랑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겠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마도 어떤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하는 것을 후회하고 이제 파혼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문이 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왜 그렇게 하면 마리아가 피해를 당할 테니까. 이걸 드러내고 막 떠들썩하게 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요셉이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어떤 배신 행위인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가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뭐 둘이서 파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 그러면 뭐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리아가 임신한 이야기,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뭐 창피를 주거나 아니면 뭐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는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배신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막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믿음이 약하거나 또는 안 믿는 사람, 난 저래서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안 믿어. 아주 말만 하지 행동이 없어. 약속을 안 지켜.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그리고 시험에 들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안 믿어. 나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응?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 들지 않았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거 훌륭한데 그러나 시험에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들지도 않고 마음을 고쳐먹죠. 그리고 마리아하고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고발하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마리아는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마리아가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호위무사가 된 거, 호위무사가. 물론 야콘하고 1년 뒤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데려간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완전 호위무사가 된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단지 의로움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믿음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잘 보호해준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겁니다. 자, 이제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여기 조용히 이혼해야겠다. 아니, 파혼해야겠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보지.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러지만 그냥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잘 살라고 그렇지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어떻게 하면 파혼할까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준 거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잉태시킨 거야.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누구냐면 예수라고 이름을 해라.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것, 그 예언한 걸 이루기 위함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로 아이를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고 하는 증거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천사가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그걸 해서 믿게 된 거지. 원래 이렇게 요셉이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정말 큰 믿음이 있었으면 파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했다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의로운 사람이긴 했지만 믿음은 부족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믿음이 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이 좋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잖아요. 번제로 바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의 배를 촥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그랬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렸지. 그냥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이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그런 거지.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그 시험 이제 안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일 뿐이야.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큰 믿음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를 하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75살에 아브라함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 아니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시집 보냈잖아. 애굽 왕한테도 시집 보내고 아비멜렉 왕한테도 시집 보내고 이런 좀 추잡스러운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데려오게 하시고 또 보물까지 챙겨서 주시고 318명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5개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2세, 15세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요,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모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막 갈라버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 그건 모세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모세가 한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어. 자, 홍해 가서 지팡이 갖고 날라. 샥 갈라지니까. 그때 어떻게 안 믿어? 믿지? 여러분한테도 해도 믿을 거야. 여러분한테 지팡이 들고 가서 한강에 가서 지팡이 두들겨 봐. 근데 한강이 쫙 갈라졌다. 그러면 안 믿겠어요? 그럼 믿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풀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믿습니까? 자,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시합을 하잖아요. 바알 우상 숭배자 450명. 아세라 우상 숭배자 400명. 아세라 우상 숭배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논란이 되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명이고. 또 아합의 군대가 엘리야가 질 경우 죽이려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시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큰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갔다가 불이 안 내려오면 죽어요. 갈 수 있겠어요? 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승리했거나 안 승리했거나. 일단 갔다는 자체가 엄청난 큰 믿음인데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 엘리야가 갈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었어요. 자, 이 3년 반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비가 안 내려오지 않죠.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을 걸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걸 까마귀가. 기적을 체험했죠. 매일 어떻게 까마귀가 갖다 줄 수 있냐고. 한 번 우연일 수 있지만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더니 이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남았잖아요.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갔어. 그거 어떻게 얻어먹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죠? 계속 밀가루가 생겨나고 계속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은 게 아니라 먹여주고 왔어. 엘리야가 거기 안 갔으면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으로 빵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가니까 계속 밀가루가 생기고 계속 기름이 생겨나니까 그냥 신세지로 갖다 먹여주고 온 거잖아요. 배부르게 먹여주고 왔잖아요. 이런 기적이 바탕이 된 다음에 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시합을 해라.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기적도 체험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신 은혜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음이 돼요.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냥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을 하는지 믿음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이 닥치면 알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낙심이 되죠? 원망이 되죠? 그러면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시험에 들고 교회 다니기 싫고 뭐 교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떠나지. 이런 건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건 지금 아셔야 돼, 지금. 천국 가서 알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요, 귀신도 내쫓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회자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신다고. 그럼 얼마나 황당해. 내가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고 설교도 잘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냐고. 너무 비참하잖아 이거. 지금 아셔야 돼, 지금. 그래서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불평이 나왔다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험을 못해서 그래. 체험을 하면 여러분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봐야 맹신하고 있는 거야. 세뇌당한 거야, 세뇌. 자기 세뇌야, 자기 세뇌. 나는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자기가 자기를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는 목사님이 믿음 좋네 그러면 진짜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이 뭐야? 예수님이잖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 사람이니까. 믿음이 크기도 다른 거니까. 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믿음이 이제 초기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또 당하는 시련이 크냐 작으냐 조금 다를 수 있지. 그런데 잠깐이야, 그거는. 잠깐이지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는 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있죠? 요셉.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은 신약시대 요셉, 이거 말고 구약시대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성경을 딱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은요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우린 노예를 못 봐서 잘 몰라요. 노예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월급도 못 받아요. 노예에서 뭐 인권 이런 대우 없어요. 인권 이런 거 요즘 시대에 나타난 얘기고, 그냥 노예는 죽도록 일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힘든 일을 해야 돼. 근데 먹을 거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리고 잠자리도 불편해요. 더러운 데서 자야 돼. 옷도 막 그지 같은 거 주고. 막노동해야 되는 노예한테 무슨 좋은 옷을 입혀주겠어요. 그게 노예 생활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잠자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총무가 됐어요. 가정 생활을 살림하는 총무가 됐어요. 정말 지금의 볕들 날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노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떨어졌어요. 지하 감옥에. 그렇게 고생을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합쳐서 1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성경을 잘 보세요. 한 번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기회가 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건 기적.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래, 진짜 기적은 뭐예요? 13년 동안 원망 불평을 안 했다는 거야. 그 진짜 기적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엘리야는 잠깐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자, 이세벨이 이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시합에서 승리하죠. 그러면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자리에 없었던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바알 선지자 다 죽인 것처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저는 조상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었죠.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한다고.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에이씨, 하나님 떠나고 저기 다른 데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찾아가고 다른 종교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영적 전쟁터로 가죠. 그리고 승리했죠. 승리했어. 그래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응? 2명밖에 없잖아. 에녹하고 엘리야. 시험에 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시험에 든 것 같지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야. 엘리야가.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니까. 잠깐 들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시험의 종류가 달라. 하나님을 떠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 신약 성경에 나오죠.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매몰차게 거절하죠.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녀 줄 떡을 뺏어가지고 개한테 던져주란 말이야? 내가 그런 일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이게 비인격적인 표현이죠. 우리 사람을 개라고 하냐고, 개라고. 우리 개라고 하면 다 싫잖아. 그죠? 개새끼야. 그러면 화가 나잖아,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새끼라고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무식한 목사들은 막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나도 욕한다 그러는데 그럼 무식한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하고 자기랑 어떻게 동급이야? 다르고 우리 번역상에 이렇게 한 거지. 뭐 개새끼라고는 안 해져 있잖아, 성경에. 그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성도들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험에 들 수 있지. 시험에 들어야지 정상이지.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더군다나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 딸 좀 치료해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난 다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욕하겠어? 정상적인 반응이지.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시험 들어요. 사람들 보고.
교회 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저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저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 사랑이 많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아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무식한 말이야.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많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 예수님이 다 죄인들을 불렀잖아.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변화돼봐야 얼마나 의인이 되겠어, 죄인이. 응? 왜 죄인한테 시험을 드냐고, 그죠? 그 사람 죄인이야.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너 죄인한테 왜 시험을 들어? 죄인한테 시험을 들 필요가 없지.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 드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싫다. 누가 한 말이에요? 간디가 했어요. 간디가.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참 멋있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인데 그거 모르나? 기본 상식은 있어야지. 자, 어떻게 간디가 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자, 간디가 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싫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우린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랬나.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의 채찍 큰 제자들도 참 인격이 그지 같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왜 어린애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 저리 가. 우리 예수님이 너 어린애들 상대할 나이냐? 이렇게 막 쫓아내고 좀 믿음이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제자들이에요. 뭐 제자들 보고 믿으면 안 되지. 제자들도 그런데 뭐 성도들은 뭐 더하지 뭐. 저도 보지 마세요. 저 별 볼일 없어요. 다 별 볼일 없어.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자,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떠나야지. 근데 이 여자가 시험에 들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고쳐주시죠. 이 여자는요, 맞아요. 저 개라도 좋아요. 근데 개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걸 주세요. 그냥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모정. 그렇지만 또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자기를 개라고 하는데 주여 맞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예수님의 본심은 저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시험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험에 안 든다고. 이건 연단이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축복을 위한 연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저 죄인 맞아요. 저 회개가 필요해요. 저 죄사함이 필요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데 왜 그 사람을 보냐고. 예수님을 보는 거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봐서 뭐해. 그냥 죄인이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알면은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2시까지 일을 했어. 순천에 가려고. 주어도 만들어 놓고 다 해야 돼서 교회 일을 하느라고 잠을 2시에 잤어요. 그리고 5시 15분에 일어났어. 3시간 정도 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김포항에 갔어요. 6시 반에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이제 검색대 통과하기 위해서 수석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항공권하고 주민등록증 검사하잖아요. 그 줄을 서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늦게 갔으면 못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 뭐 하나 했더니 사람들이 옷차림, 가방, 그다음에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들어보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대부분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불황이라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가니까 이제 목소리가 밝고 즐겁고 막 그러는데 아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순천에서 이제 입당 예배, 그다음에 인직 예배를 하는데 저보러 이제 건면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또 축사더라고. 순서가 축사야. 그래서 얼른 가서 바꿔서 가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 가는데 아주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간 보면 진짜 이게 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1시간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건데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 목사님 얘기 잔뜩 듣고 그냥 왔어요. 뭐 구경도 안 갔어. 지금 보면 바보 같은 짓 하는 건데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 이제 왜 제가 거의 목회 30년 하는데 토요일 어디 가는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있어도 가까운 데나 가고. 그리고 제가 작정 예전에 전도사 때는 결혼식도 안 갔어. 작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해도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결혼식도 그냥 돈만 보내고 끝났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미움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 작정한 시간이니까 그래요. 자, 근데 제가 그게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임문동에서 경동께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같이 전도사 생활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자 전사님인데 여자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죠. 신혼생활할 때, 제가 95년, 96년인데 그 부부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이문도 그 산 꼴짜기, 산 그 꼭대기에서 살았어. 근데 진짜 꼭대기예요. 꼭대기에 살았는데 집이 10평도 안 돼. 내가 지금 생각할 때만 한 7평이나 됐으려나? 굉장히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례비가 25만 원이고 그분이 전임을 했으니까 아마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생이야, 남편이. 신학생이니까 돈을 못 벌잖아. 제가 후배고, 근데 결혼했거든요. 그 두 부부가 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근데 그 부부가 저한테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한 거야. 몇 번씩 가서 먹었는데 먹으면은 진짜 가난해가지고 김을 갖다가 간장에 찍어 먹는 거야. 1970년대 내가 살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집에 가서 제가 얻어먹었어요. 월세 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작정하는 기간이어서 2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사례비는 25만 원인데 또 학교를 다녔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부인과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서 정규 신학을 갔어요. 그래서 4년을 또 다니는데 25만 원 받아가지고 등록금 내고 교통비하고 계산이 안 나와. 항상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끼씩은 다 굶는 거예요. 1년을 굶노.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이 좋더라고. 주일날은 국수를 주니까. 그래서 2끼 먹는 날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집에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엄청 추워요. 겨울에 난방을 안 틀어줘. 좀 그래. 어쨌든 간에. 연단이야. 연단이가 좋은데 겨울에는 엄청 추워.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추울 때 가서 자게 하고 또 밥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좀 잘 되다가 한참 줄었잖아. 100명 넘게 나오다가 30명 이하로 탁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전화 받기도 싫고 어쩌다 전화 받으면 김원태 목사님이죠? 아닌데요.
잘못 거셨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끊어졌어 그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분도 어려웠었어 보니까. 그래서 서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안정이 되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 아마 페북을 보고 연락 왔던 것 같아. 그 목사님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사모님 얘기를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대. 위암으로.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구나. 응?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전화는 받아야겠더라고. 응? 그냥 그거 안 좋은 것 같아. 힘들고 어려워도 연락하고 지내야지. 근데 남자의 걔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 이건 연약한 모습, 지금 실패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때 좀 그 철이 없어서 그래. 그 집에 그 어려운 집에 얻어먹은 것도 철이 없어서 그렇고 좀 부잣집에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부잣집은 안 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근데 성전을 이제 샀다는 거지.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은혜를 못 갚았지만 하나님이 또 복을 줬구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잘 됐다 그러니까. 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 너무 잘 되고 나보다 더 잘 됐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잘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성전 그 주차장까지 하면 땅 한 300평 정도 될 것 같고 성전은 어린이집을 사서 했는데 한 뭐 60평, 80평 되지 않나? 그래서 3층으로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지금도 기뻐요. 그 생각만. 그게 참 하나님이 은혜 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기뻐서 했는데 이제 가서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얘기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지옥에서 지냈대. 아마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이리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위암이라고. 근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발견이 됐는데 말기라 수술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성령님이 이제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그 사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했다. 이제 고생 끝내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진짜 천국 간 사람 얼굴이 활짝 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진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얼굴이 활짝 피듯이 그냥 평안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해를 받았대.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이 오 목사님한테 해준 얘기가 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오 목사, 하나님 없이 살았네 그러더래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 자기가 정말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해결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지. 병든 사람이 다 낫고, 암 걸린 사람이 낫고, 정신병자도 낫고, 그 많은 기적들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됐고, 부흥이 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대. 거기 온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영의 세계는 너무 커서 제가 그 목사님 저 듣기만 하고 질문을 안 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다 이해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이제 뭐 짬뽕이 된 거지. 순서가 짬뽕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워. 저도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 전에 몰랐는데 영의 세계를 체험하니까 영의 세계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너무 크구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 말을 다 이해한 건 못하지만 어쨌든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 초기에 막 안수하면 임신 못하는 사람 막 인심하고 그래서 한 30명 이상 됐던데 그리고 뭐 백혈병도 낫고 암도 낫고 당뇨도 낫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천천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계속 여러분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섰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서서히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곧바로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야.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정말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도 영의 세계를 체험했지만 그분이 처음한 영의 세계는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사는 게 행복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습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복을 받았구나. 아마 이런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니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연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을 하면요.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금메달을 딸 소망 때문에 그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고난을 당할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만한 고난을 당했으니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겠네? 더 큰 고난을 받으면 더 큰 상을 주시려고 그러네? 소망을 갖는 거예요. 육체가 안 힘든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소망이 있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삶 속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다면 너무 초보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힘들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예수님 왜 믿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이 있다면 어려울 때 절망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절망이 안 된다니까. 절망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시험에 들 수는 있어. 그러나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거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밭살 생각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밭에 바깥보다 더 비싼 보물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셉은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를 알겠어? 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신이다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호세 6장 6절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요셉은 특별한 경우예요. 요셉은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찾아야 돼. 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 그거예요. 썬다칭이 8시간 기도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주님을 만나봐야겠다. 주님이 있다면 또 능력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한 4년, 5년을 기도했어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8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나타나더라고. 근데 뭐 기적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나는 사역자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얼마든지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기도해 보세요. 아직도 믿음이 안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도하세요.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지 몰라. 그러나 꾸준히 하면 어쨌든 언젠가는 응답하셔요.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하고 이 성경으로 주님을 찾고 어느 분량이 쌓이면 그건 몰라. 각 사람마다 다르고 마음 상태가 다르고 그렇다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그래서 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 받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의 달에 주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